그래서 오조 스님에게 이제 예배를 했는데 오조 하상이 이제 해능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인데 이 산에 와가지고 나에게 예배하며 너는 지금 내 변을 향해 가지고 다시 무슨 물건을 구하는고?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으며 내한테 무슨 이유로 이제 또 절을 하고 또 내한테 절하는 그 이유가 이제 무슨 물건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답해 가로되 제자는 이 영남인이니 신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황에서 보면은 이쪽 광주 쪽에 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랑캐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도 오랑캐라고 그래요. 우리도 오랑캐라고 그러고 만주에 사는 사람도 오랑캐라고 그러고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한족들이 그러는데 실제 제가 중국 그 장사 남창 그쪽에 가서 한족들 보니까 키도 좀 안 하고 뭐 별 볼품도 없더라고요. 나도 못생겼지만 거기 가면 나는 미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교 앞에서 보니까 대학생들 쭉 나오는데 이 아들이 뭐 중고등학생이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 대학생이 이렇게 좀안해. 한족들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그렇게 교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한마디 우스게 하면은 제가 이제 중국 한 달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북경 공항에 와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아줌마 처녀들이 이제 뭐 이제 한국으로 나온다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 그 처녀 아줌마 이렇게 보다가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굉장히 좋아요. 중국 사람 비하면. 그래서 뭐 중국 놈들 지금 한족이라고 그래서 하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남 여기도 이제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신주 백성이라 이제 짐짓 멀리 와서 하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불법을 지키를 구하노이다. 여기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스님이 출가한 거는 목적이 부처되는 겁니다. 예,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제 육조 스님 출가한 목적은 부처되는 겁니다. 그럼 육조 스님만 부처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목표는 부처에다가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마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제 구경은 이제 부처되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목표를 두는데 이 목표를 두는 것도 희망사항이 있고 신념화된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망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 희망사항이 되면은 그 목적을 우리가 수행해 가는데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부처되는 데 있다. 이것을 이제 신념화해가 부처된다 하면은 우리가 고행을 하고 뭐 어렵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돼 가는 수행을 해 가면은 훨씬 마음도 여유롭고 또 안정되고 또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자유스러워져요. 근데 아까도 제가 전시묵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누구하고 우리나라 불교는 좀 속된 말로 모아이마 또거든요. 이제 견성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아이마 또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견성 안 할 밖에야 아예 공부 안 하겠다. 이게 이제 모아이마 또인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견성을 못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도 우리가 이제 체험하면서 가면은 정말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하고 자유해지고 지금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중간에 많이 있어야 거기서도 도인 나오는 것이지, 사회도 그렇죠. 중산층이 이제 두터워야 그 사회가 범죄도 안 생기고 안정되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수행하는 그 중간층 스님들이 많이 있어야 종단이 안정되고 뭔가 이제 수행하는 집단이 되고 지금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 과정에 너무 이제 같이 의미를 안 두면 안 되겠다. 중간 과정도 굉장히, 나는 뭐 중간도 못 가고 그냥 겨우 조금 이제 이렇게 지견 나는 쪽에 이렇게 조금 갔다고 스스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도반 스님들이, 스님 평생 살아오는 거 내 옆에서 봤는데 스님 요새 제일 정성기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보면은 스님 참 편안하고 굉장히 이제 즐겁게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중간 과정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치 없이 소홀하게 이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간 과정도 그 나름대로는 이제 중간 과정 없이 우리가 뭐 견성성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미를 우리는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같이 또 아이만 못하는 식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간혹 그러대요. 견성 못할 바에야 이렇게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되풀이 합니다만은, 스님이라고 꼭 참선마하고 선바만 댕기는 건 아니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수행은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참선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 주제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연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수행도 다 좋습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마음을, 내라는 그 생각을 비우는 공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 아닙니까? 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내라는 생각을 비워가는 거는 어느 길을 가든지 다 똑같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스님한테 이제 직접 이 얘기를 안 했죠. 내 테이프를 통해서 그걸 듣고는 자기가 강사하면서 항상 이 참선해야 될 긴데 이거 해서 아무 소용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고민을 해결했다고 내한테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수행은 자기를 비워가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갑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든지 수행의 길은 다 있습니다. 그래, 아까 여기도 이제, 전심 올 때, 강사 스님 두 분도 같이 했는데, 그리고 그 강사 스님 보고도 내가 그랬어요. 왜 강원 쪽에 강사 스님들은 왜 자꾸 사교 입선이라 그러느냐. 교를 버리고 선으로 간다. 사교 입선. 우리 참선하는 사람이 극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은 강사하는 분이 그 소리를 하면 되느냐. 강경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성불에 가는 길입니다. 이걸 통해서, 부처대라고 했지. 이거 익혀가지고, 이거 내삘이 가지고 참선해가지고 성불해라. 이런 소리는 경에 없어요. 근데 왜 강사 스스로가 경을 내버려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혹시 선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강사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낮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길이든지 로마로 가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빠르고 늦고 이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길로 가면은 언젠가는 도달하니까 그 과정에 즐기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쫓아가면 될 끼고, 그 차이인데, 이제, 어느 거는 이제, 불교고, 어느 거는 불교 아니다는 식으로 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파사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자스님들이, 스님 왜 비파사나를 자꾸 인정합니까?
불교인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비파사나를 하기나 연부를 하기나 봉사를 하기나, 봉사가 이제 사실은 금강경이 바탕이 된 이제 봉사가 돼야 된다. 이제 뭐 무슨 수행을 하기나 그 수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적적성성으로 변합니다. 적적성성으로 변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해탈을 하고 우리가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행을 하든지 의식이 적적성성. 금강경에서 말하면 상 없이 봉사해라. 상 없이 뭐를 봐라. 그러면은 적적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염불암이성, 염두염국 무렴처. 무렴처에 가면은 적적성성의 극치가 가는 겁니다. 모든 길은 적적성성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공부예요. 자기를 비우는 공부. 꼭 참선도 역시 그 참선 이제 잘 되어 있는 상태를 적적성성 상태다. 잘못되어 있는 걸 혼침도구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파사나니 삼마타니 하는 것도 전부 적적성성입니다. 그 영가집 같은 거 보면은 삼마타를 적적성성이라고 그러고 비파사나를 성성적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역으로.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육조 스님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이분 무슨 화두 들은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분 선방에 가서 1시간 줄이 틀고 앉은 기록도 없어요. 근데 조사선의 조상은 육조 스님입니다. 근데 이분 선방에 들어가지고 1시간이라도 앉아본 기록도 없고요. 화두 들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강경이 나갔습니다. 금강경을 듣고 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듣고 이제 지견이 나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8개월 동안 방아를 찢지 않습니까? 그 8개월 방아 찢는 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보살행이죠. 근데 요즘 뭐 봉사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도 봉사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봉사란 말은 서양에서 온 말이고 우리가 쓰는 말은 보살행이라는 게 그게 맞는데, 그래서 뭐 봉사를 많이 쓰니까 나도 봉사. 그래서 8개월 한 거는 봉사입니다. 봉사. 참선 안 했어요, 육조스님. 그래서 봉사나 사실은 강경이나 참선이나 이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강경 구절 듣고 지견나고 8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마지막 또 금강경 구절을 듣고 견성을 한 분이 조사선을 만들어냅니다. 경에서 견성하고 봉사에서 견성한 분이 만들기는 조사선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둘이 아니다는 얘기죠. 둘이 아니다. 꼭 굳이 그렇게 구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쪽 참선하는 쪽에서 도노돈수 도노점수 때문에 요 며칠 동안 제가 이제 그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르고 이 얘기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그랬어요. 아마 도노돈수가 됐든 도노점수가 이어도 도노돈수 도노점수 계실 거예요. 큰 집 작은 집으로 보면 안 되나? 뭐 조상은 육조인데 중국 도노돈수 도노점수하고 우리는 다르다. 중국 도노돈수 도노점수는 육조에서 신수로 거기서 갈려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도노점수 하는 분들이나 도노돈수 하는 분들이나 전부 육조로 해서 남학 해안선사로 해서 마조, 백장, 황벽 이렇게 그거 계통을 다 긍정하고 부정 안 합니다. 똑같이 조상을 갖고. 다만 이제 보조 심어서 이게 이제 갈렸으니까 그 가지 그냥 탁 쳐내버리면 줄기하고 뿌리는 같은데 큰 집 작은 집으로 보자.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노돈수 도노점수뿐 아닙니다. 이 모든 불교 수행은 뿌리는 부처님이에요. 그러고 불교고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차별을 둔다면은 이제 빠른 방법이 있고 좀 느린 방법도 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참선도 뭐 하도 들고 공부한 분도 아니고
이제 선방에 앉아서 공부한 분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견성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이분이 불교를 한마디도 이제 자기는 이제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세속효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효를 순수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은 순수하게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이해관계나 무슨 보상심리나 이런 걸로 하면은 그건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게 자정기는 안 됩니다. 절대 자정기가 안 되고 순수하게 할 때 이제 자정기가 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더 공부가 됐다. 그러면은 세속에서 말하는 효도 공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독교는 그럽니다. 아무리 착한 짓 해도 기독교 안 믿으면 천당 못 간다 이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불교를 몰랐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식으로 생활하면은 그것도 수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교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기나,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기나 똑같다. 그런데 심지어 부처님 이후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왜 자꾸 분열시키 가지고 쪼가리 내면서 서로 반목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목적이 성불이다. 이거는 이제 꼭 우리 이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명심하는데, 희망사항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신념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념화된다고 해서 내가 생활에 구속받고 뭐 괴롭고 뭐 고행해야 되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마음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워지고, 또 이제 정말로 이제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 수행이 잘 되는 사람, 또 도인된 사람을 어른의 어른이 되는 사람이다. 꽃 같으면 싸웁니다. 근데 어른의 어른 된 사람은 정말로 여유롭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웃고 넘겨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이제 견성성불에 둬야 된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불법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내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말씀하시되, 해능에게 이제 책망해 가로되 너는 이 영남인이요, 또 이 관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랑캐입니다. 관료니 어떻게 감히 부처를 지으려고 하는가? 너는 저 변방의 오랑캐고 또 영남 아주 쌍놈인데 어떻게 네가 이제 부처를 지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해능이 답해 가로되, 이제 이렇게 직견나면은 이 수준은 됩니다. 직견나면은, 직견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정견만 돼도 이런 대답은 나옵니다. 해능이 대답해 가로되 사람은 곧 남과 북이 있으나 불성은 곧 남과 북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남북에 이제 이렇게 살더라도 불성만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불성에 왜 남북이 없겠어요? 그냥 이거 넘기시면 안 됩니다. 불성에 왜 남북이 없겠어요? 불성 그 자리는 남이다, 북이다, 동이다, 서다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성이 남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성 자리를 남북은 10만이요, 동서는 8천이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동이다, 북이다, 남이다,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불성에는 남북이 없음이니라. 그 오랑캐라고 그랬는 것은, 오랑캐 몸은 화상과 더불어 같지 아니하나, 이것도 이제 어른 대접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뭐 안 같기는 뭐가 안 같아요. 같습니다. 어른 대접에서 하는 소리. 관료신은 화상과 더불어 같지 아니하나 불성은 어찌 차별이 있으리요. 거기에는 무슨 오랑캐가 있고 또 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사성 계급을 이제 종단에서 그 자기 성단에서 타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초대 법무부 장관 한 분이
깐디맨드로 영국에 가서 법률 공부해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초대 이제 정부에 독립돼가지고 초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 했는데 그분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영국에 가서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됐는데 악수도 안 하는 거예요. 천민이라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불교에서는 이제 사성개업을 타파하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할 때 그때 그 천민들이 한목에 30만인가 따라서 개종을 했대요. 그래서 인도 가면은 그분 양복 입은 그 초상화를 놓고 거기다 부처님보다 더 예배를 하고 있는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되니까 또 인도에서는 또 저 바라문족들이 하는 소리가 불교는 그 천민이 믿는 종교 아이가 또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도의 그 천민들이 불교의 개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차별을 이제 타파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그 혁명을 한 보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어찌 차별이 있으리요. 홍인대사께서 이제 다시 함께 논의하려 하다가 이제 이 육조 스님이 이제 말이 이제 들어보니까 700명 대중 가운데 699명보다도 말이 다른 거예요. 그 행자가. 그래서 이제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무슨 말을 이렇게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오조 홍인 스님 주변에 이제 대중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이 다시 함께 논의하려다가 좌우에 주변이 있음을 보고 대사께서 다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해능을 보내가지고 하여금 대중을 따라 일을 짓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굉장히 이제 소견 있는 소리를 하니까 더 조금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너 가서 구원에 가서 대중간 같이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한 행자가 있어서 드디어 해능을 대방은 이제 바간입니다. 바간에 보내어서 이 차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차사라고 그러죠. 함은 차사. 어디 사신을 보내는 걸 차사라고 그러죠. 그 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차자가 보낸다는 뜻으로. 그 어긋날 차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어서는 보낸다. 드디어 해능을 방앗간에 보내서 8개 여월 동안이나 방아를 찧었나니라. 이제 8개월 동안 방아를 찧다. 이제 이거는 쭉 이제 그 육조 스님 이제 행장을 이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